룻기서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주인공이 하나 등장합니다. 1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란 사람입니다. 룻기 1장의 시작이 이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그냥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뒤에 주인공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인생은 그의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그것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민 가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조금 있다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가련하니 갑니다. 먹고 살 길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다시 떠났던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유하게 떠났다가 가난하게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엘리멜렉은 어디 갔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디 갔습니까? 1장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과연 왕이시냐? 정말 나의 하나님이 왕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혹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실까? 조금 느낌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짐들이 그 두 여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서 3장에 와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느껴져.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직 명확하게 붙잡지는 못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했던 증거들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야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희미하지만 또 역사하는 손길이 드러나는 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에 와서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주인공 엘리멜렉은 사라졌고 두 아들도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다음 바톤을 이어가지고 나오미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다가 자기 며느리가 따라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1장, 2장, 3장에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또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삶에 끼어들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처음에는 곡식 떨어진 것들을 많이 가져가라고 하는 인애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청혼이 들어오자 당신이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이 가정, 이 가문을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이 가문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안 세워주면 우리 때 끝입니다. 이 기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끊어지고 이 땅도 이 기업도 모든 것들은 다 저 친족의 가문과 기업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이 청혼은 단순히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한 청혼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가문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보아스에게 마치 덤태기 씌우듯 퍽 하고 씌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보고? 내가? 그런 일을 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에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은 이미 읽었습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그 기업을 되돌려 주는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또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좀 다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는 이거 안 지키면은 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의무는, 책임은 이거는 해주면 은혜로운 거지만 안 해줘도 율법이 나쁜 놈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친족이 이리 와서 좀 당신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보아스가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우리의 친척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이 땅을 우리에게 팔려고 한다. 그럼 네가 사겠느냐? 이거 판다 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땅은 50년 동안 이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 후에는 그 땅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가문의 땅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자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다 며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땅을 누군가에 팔 수는 있지만 자기 아들이 없는 한 이 땅은 나중에 며느리도 죽고 자기도 죽으면 이 땅은 결국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내 거 될 텐데 내가 왜 굳이 나서서 괜히 내 손해 볼 일은 없잖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친족이 그럽니다. 그래, 내가 물러줄게. 어차피 내가 이 땅을 사서 누군가에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40년 정도 남았잖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40년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나오미하고 룻이 그 땅에서 경쟁하고 살다가 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결국 후손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도 명성을 얻고, 아, 이 사람 참 후하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도 두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이름도 듣고 손해도 안 보고 참 좋은 조건으로서 그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조건이 있다고. 아무 자손이 없는 룻을 당신이 아내로 데려다가 자손을 낳아야 하고, 이 자손이 낳으면은 엘리멜렉 가문의 땅으로 그대로 남고 이 아들도 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당신 그거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사래를 칩니다. 노. 왜 그럴까요? 자기와 자기 가문에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움직일 가능성이 많죠. 내게 뭔가 이윤이 되어야 사람은 하잖아요. 내게 이윤도 안 되고 내게 별로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해? 이게 첫 번째 친족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친족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할게. 내가 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 책임을 질게. 내 책무를 다 할게. 나는 이거 기꺼이 할게. 내가 내 재산 40년이 남은 기간 동안에 돈을 다 지불하고 이 땅을 다시 내가 엘리멜렉 가문에게 돌려줄게. 내 땅이 안 돼도 괜찮아. 내 가문이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이 여인 룻과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유지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에 관하여서 증거를 딱 세워주고 다 증인 삼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기업을 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업을 무른다는 이야기는 참 생소하죠. 무른다, 안 듣던 이야기고 성경에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50년이란 그것도 생소하고 땅이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생소하고 물러서 다시 돌려준다는 것도 생소하고 참 생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생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을 무른다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kinsman은 친족이라는 말이고요, redeemer라는 단어는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에 구속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셨다라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노예를 풀어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친족이라는 단어요. 그 친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책무를 다한 것, 이게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구속이란 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좀 가까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암 사이즈가 커서 수술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쭉 계속 받다가 한 3년쯤 되니까 의사가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간 이식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아무래도 당신은 궁극적으로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간 이식을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간 이식을 받는 상대는 가까운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제일 먼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받았죠. 자세하게 검사 받습니다. 여기다가 긴 바늘 푹 찔러가지고 검사 빼놔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사진 찍고 MRI 찍고 다 합니다.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의사가 어느 날 저희들을 부르더니 당신 부인 간이 무지 크다고, 이렇게 무지 크다고 떼어 좀 잘라서 줘도 괜찮겠다고. 그러니 이 간 이식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것이 바로 제가 아픈 지 한 3년이 지난 어느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년째 2011년도가 되어서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의사가 제 암 사이즈가 좀 줄어든 것을 알고 절제술을 해보자라고 해서 참 감사하게도 아내의 간을 받지 않고 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있는 그 병실은 간 수술 받은 사람이나 간 이식 받은 사람들이 입원하는 그러한 병실이었습니다. 그 한국에는 보통 한 5인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5인실이 보통 보험이 되고 싸니까. 이 5인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셋 있었고 또 간에 치료받는 사람이 한 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제 비슷한 나이 또래였대, 그 당시에. 그런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3기, 4기 막 그럴 때 자기 아들이 군대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간을 잘랐습니다. 젊은이죠. 한 20세 초반. 그래서 20세 초반에 간을 한 60%를 잘라서 아버지한테 주고, 그 아버지의 간은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아들의 간을 60% 받고, 이 아들 한 35에서 40%를 가지고 있으면 한 3개월이면 다시 성장을 해서 젊은이의 간은 금세 큽니다. 제가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간부터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저는 절제술을 받고 나서 그 병동에 같이 있었으니까. 저의 빼쩍 마르고 시커멓던 얼굴이 갑자기 혈색이 돌고 살이 붓고, 나중에 제가 한 달쯤 되어서 퇴원할 때쯤에는 아직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지만 얼마나 혈색이 좋고 건강한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신은 20대 인생이 되었다고. 아들의 간 20대를 받아서 20대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간을 줘요? 누가 자기 간을 잘라서 줘요? 아버지니까 주고, 형제니까 주고, 자식이니까 주고, 남편이니까 주고, 부인이니까 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자기 간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 개념이 친족이에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몸을 좀 잘라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내 재산을 잘라서라도, 내 몸을 잘라서라도, 내 무언가를 잘라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친족을 구속하고자 하는 친족 구속자의 일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하겠다. 기꺼이 내 칸을 잘라서 내가 내놓겠다. 왜냐하면 나 이분을 살리고 싶다. 내 어머니를 살리고 싶고, 내 아버지를 살리고 싶고, 내 남편을 살리고 싶고, 내 아내를 살리고 싶어. 난 기꺼이 이걸 하겠다. 이 정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기업을 무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 이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있었는데 그 한 스토리 안에 오늘 4장, 1장, 2장, 3장, 4장 안에 하나님의 인애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에 그 인애를 구체적으로 역사상의 인간 사회에서 구현해낸 이야기가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인애란 이렇게 자기 손해를 보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보아스와 같은 데에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거야.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룻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룻은 만약 거기서 살았다면 평생 동안 이삭 죽다가 끝난 인생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하루하루 뜨거운 태양 뺏어서 이삭 죽고 이삭 죽다가 인생 마칠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처럼 내려와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주시고 그 아내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다 그 이름 그대로 되었던 사건입니다. 보아스, 힘이 있다, 유력하다. 킨즈맨 리디머,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룻, 우애라는 뜻입니다. 이 우애가 정말 우애가 되는 그 일을 이 구속자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 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결국 그래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구나.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왕인 역사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잖아요.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인간이 선택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이에요. 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1장 1, 2절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시작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서 인간 왕을 세우시잖아요. 인간 왕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시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다윗을 세운 데서 맞춰지겠느냐? 아니죠. 여러분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다음 애프터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벳에서 끝나요. 그 다음 때 이야기는 그냥 족보만 집어넣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 다윗의 이야기가 또 몇 대를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야기까지 연결되는구나.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대하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 중에 한 편을 잘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5대에 걸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대 살아갑니다. 내 인생 한 대에 끝나요. 우리가 자식을 보면 한 2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면 3대 정도 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5대에 걸쳐서 10대, 20대, 30대, 40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딱 잘라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 베들레헴 땅에 농부들 통해서 이렇게 일했다. 보아스 농부입니다. 나오미 농부의 아내입니다. 룻 농부의 아내의 며느리였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영웅들 아닙니다. 칼 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누비고 그리고 성벽을 정복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의 감동을 줄 만한 위대한 신앙의 일기를 써내간 무슨 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애 안에 들어온 그 날개 아래 들어온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곡차곡 일해 가시는지, 이건 놀랍다. 이 놀라운 일이 그때만 끝나는 일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요? 이건 저 이야기 아닌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내 이야기가 여기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14절을 한번 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저는 이 이야기가 꼭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너에게, 자,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김수영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기업을 무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도다 라는 메시지로 저에게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놀라운 소망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바꿔주고 계세요. 어떤 때는 1장 같아, 어떤 때는 2장이고, 어떤 때는 2장 같다가, 어떤 때는 3장이고, 어떤 때는 3장 같다가, 그리고 4장이 이야기가 전개되죠.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1장도 주셨다가 2장도 주셨다가 3장도 주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여인들이 볼 때에 야, 이거 놀랍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주셨느냐, 이 룻은 7 아들들보다 낫다, 이 룻 좀 봐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인을 붙여주셨느냐, 나오미 너는 참 복받았다. 그리고 그 오벳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엄마도 아빠도 아니에요, 할머니도 아니에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잘 보세요. 이웃 여인들이 어떻게 17절 한번 이름을 지어줬는지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라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흥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놀라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기적 같았으면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오벳이라고. 오벳이라는 게 뭘까요? 섬긴다, 섬기는 자다, 그 뜻이. 와, 하나님이 널 정말 잘 섬겨주셨구나 하는 뜻이에요. 어쩌면 단순히 이 아들이 너를 섬겨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되지만, 그러나 이걸 한번 뒤집어 놓고 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잘 섬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오벳이 생명의 보양자가 아니에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생명을 일으켜주셨잖아요. 노년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의 노년이 누구에게 있는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습니다.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주님은 기꺼이 친족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서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떼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다음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친족 구속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체를 희생해서 친족으로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내가 데려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미가 자기가 왕가가 될 줄 알았을까요? 룻이 상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내 품에서 왕족이 태어날 거야, 꿈이라도 꿨을까요?
보아스가 일을 해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놀라운 축복이 다가와서 우리 가문이 왕가가 될 거야, 이런 꿈에도 꿨을까요? 아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이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그 인애 안에서 그 날 안에서 머물고 성실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인애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세대 살다 죽었어요. 농부로 죽었어요. 아기 키우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들어다가 그 인애의 놀라운 날개 그늘 아래서 인애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친족 구속자가 되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맡기세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그냥 맡기고, 이 어려운 때 막 흔들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입니다. 경제학자들 자기 보고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날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살을 칩니다. 전문가들 그냥 불확실해, 모든 것이 불확실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자꾸 맡기는 삶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쉬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인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희 세대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제가 어떤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베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의 생애나 여러분의 자손의 생애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